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9페이지, 1290페이지입니다. 네, 잘 안 보이시면 여기 다 나왔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인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요나서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 가서 3일 길을 외쳐야 되는데 얼마만 외쳤어요? 하루만 외쳤어요. 하루만 외쳤는데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막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위로는 왕부터 시작해서 밑으로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렇게 엄청난 부흥보다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자,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웠죠. 네?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쁩니다 막 이렇게 했으면 아주 믿음의 선한 아주 본을 보였을 텐데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황이 요나가 너무 싫었어요. 화가 났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나아가서 회개를 외쳤지만 아마도 속으로는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었냐면 정말 저 완악한 사람들이 회개할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완악한 사람들이 회개가 할까? 돌이킬까?
내 말을 좀 들어줄까?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솔직한 요나의 마음이에요. 네. 참 선지자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웃교회가 잘 되면 참 축복하고 해야 되는데 이웃교회가 막 부흥한다는 소리 들으면 배가 아프. 왜 그런지 몰라요. 예. 이웃교회 목사님 뭐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막 해서 시체라도 보면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자랑질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아유 축하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하네요. 이렇게 돌아서서 마음이 하나님 왜 이럽니까? 기쁘지 않더라고요. 네?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런 선지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너무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 그 반신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일어날까 하면서도 이제 크게 외쳤어요. 그런데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기분이 슬슬 나빠지네 이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 상황들을 매우 싫어하고 뭐까지 냈대요? 성까지 냈대요. 성질을 부렸대요. 네. 자, 맞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회개가 막 일어나자 이 요나는 적잖이 당황을 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게 이런 게 아닌데 저 워낙 완악한 사람들은 분명히 아무리 외쳐도 네 혼자 떠들어라 이렇게 할 사람들인데 회개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상황에까지 이른 거죠. 기쁜 것이 아니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거죠. 자, 본문을 보시면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왜 이랬을까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자,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요나 뱃속에서 기도를 보시면 요나는 입으로 고백했어요. 뭐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역사와 사람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실 일도 하나님이고 저들을 구원해 주실 일도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었어요. 분명하게. 자,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실제로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는 뼛속까지 국수주의자였어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내 민족, 선민인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지 어떻게 저 원수 같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거기 잘 되라고 가서 복을 빌어줄 수 있겠는가. 이 사상이 요나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요. 뭐 요나만 그렇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이었죠. 우리는 선민이야. 어제 너무나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 뉴스 보셨어요? 이스라엘 지금 뉴스를 안 보셨구나. 예. 그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금 예전 이 성경 시대로 말하자면 누가 있었죠? 그때 가나안 족속들 중에 가장 등치가 좋고 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바로 블레셋의 그 명맥을 잇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테러를 끊임없이 하던 하마스라는 그 테러 단체, 모슬렘 테러 단체가 뭐 자기들 표현으로는 어제 아침에 5,000발의 로켓포를 이스라엘로 쏜 거예요. 5,000발을. 그리고 동시에 그 장벽을 이 철망으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국경을 철망으로 다 막아놨는데 이거를 뚫고 들어가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인질로 잡기도 하고 총격이 벌어지기도 하고 지금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거는 전쟁이다. 예. 그래서 다시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뭐 비행기로 어젯밤에는 비행기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폭격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직히 불쌍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착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우리가 보기에는 땅이지만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 땅이 원래 그 사람들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봐도 물론 당신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침략자들인 거예요. 무력으로 정복을 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어느 쪽이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은 시몬이즘,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뼛속까지 선민이야.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탄압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선민사상 때문에. 자,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이 시대는 어떻겠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있던데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할 정도로 번성하고 있던데 그러면 얼마나 이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자, 그런 국수주의자, 이 국수주의자였기 때문에 적국인 원수 같은 아수르가 회개를 한다? 야,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제발 좀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이놈들 끝까지 버팅겨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벼락을 맞아가지고 너희들 한번 크게 혼나봐라.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지금 싫어하고 성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 이제 요나가 그렇게 성질을 내면서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냥 읽으시면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이 본문이 하나님 앞에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높이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성례 뭐 이런 분이시다라고 찬양하면 이 본문을 구절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국수주의자였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고향에 있을 때 결국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들을 다 회복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고 버팅기고 반대쪽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노를 더디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으셔서 그 악한 백성을 멸망시키시려고 세웠던 계획을 쉽게 취소하시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는 하면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이 말이 투덜대는 말은 아닙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요나의 이 고백은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커서 결국 회개하는 심령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진심이에요.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셔서 결국 원수 같은 니느웨도 구원해 주시는군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은 있어요.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누구만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은혜로우신 분도 누구만을 위해서? 나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자비로우신 분도 나와 이스라엘만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선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민족, 우리만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것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을 보니까 국수주의자였던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배가 아팠어요. 막 청자가 꼬이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왜?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자, 이건 뭐 예입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나 누가 내가 정말 싫어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을 너무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막 축복 기도해주면 마음이 어때요? 아, 저분 역시 통 크시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배가 막 꼬이잖아요. 아, 목사님 왜 저런 사람 잘 아시면 저런 기도 못 해주실 텐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냐고. 그게 사람의 심리 같아요. 사람의 심리.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예. 하물며 친족 간에도 잘 되면 마음이 쎄하죠. 예, 마음이 아주 안 좋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방인 원수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저 저주받아 멸망할 민족이 우리랑 똑같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 이거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화가 나죠. 그거예요. 자, 어쨌든요.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요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유대인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가인을 만드셨는데 가인이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뿌리를 보자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시조잖아요. 그죠? 예. 그 다른 민족들도 있는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누가 말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방인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큰 도전을 줍니다. 뭐냐면요,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 나만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아멘. 내 앞에 있는 사람,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렇지 않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뭘 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 함께 하시며 아멘. 그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존재다. 아멘. 와, 이 생각, 이 진리만 이것만 머릿속에 꽉 새겨놓으면요. 네. 자, 우리가 생활하는데 미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써야 되죠. 없어야 되죠. 시비 걸고 싸우고 원망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자 쉽게 말하면 남편을 보다가도 저 사람이 참 나이가 들어도 사람이 될까 안 될까 늘 고민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될까 안 될까 그런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아멘. 그와 그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왜 이 말하니까 배가 막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그 사실을 알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서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뭔가 나를 위해 움켜쥐고 바들바들 떨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없고 가난하고 없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죄송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실명은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엄마는 정말 죄송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딴 데 가서 말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정말 맨날 뭘 그렇게 자꾸 사달라고 그러는지 몰라. 모르겠어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뭘 자꾸 똑같은 거 계속 사달래요? 사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사달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보는 사람마다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다 퍼주고 없으니까 또 전화하는 거예요. 야 떨어졌다 갖다 달라고. 또 갖다 주면 또 나눠주고 너무 화가 나서 속이 타죠. 갖다 주는 사람은 속이 타죠. 맞아요. 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있잖아요. 내가 풍족하지 못해도 내게 있는 거 콩 반쪽도 나눠 먹는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긍휼하게 보이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안타깝고 하니까 나도 없는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저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데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줄이 생기는 거예요.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모 장로님 파, 나는 목사님 파. 내가 뭐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또 누군데 뭐 교회 설립자에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덕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셨듯이 너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계속해서 아주 기가 막힌 요나의 행패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나의 행패를 보십시오.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 와, 기가 막히죠. 와,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날 지금 내 생명을 데려가시라고, 나 살기 싫다고 하나님 날 데려가셔요. 자,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가 지금 나한테 화내는 것이, 지금 상황을 보고 화내는 것이 정말 옳아? 정말 바른 모습이야? 지금 너가 화낼 상황이야 이게? 이 말씀을 책망을 하시죠. 자, 그런 책망을 들은 요나가 5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성읍을 빠져나와서 동쪽에 올라갑니다. 동쪽으로 올라가서 좀 이렇게 성이 다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 앉습니다. 거기서 올라가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뭘 했대요? 초막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햇빛 가리기 텐트를 친 거예요. 쉽게 햇빛 가리기 텐트를 치고 그 그늘에 의지하고 앉아서 뭘 보는 거예요? 자, 니느웨 저놈들 어떻게 되나 보자 한번. 정말 회개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나 보자. 야, 뭐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벼락이라도 한번 떨어지기 기다리는 마음 같아요. 그렇게 잔뜩 골이 나 있고 삐져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뭘 하시는 거예요? 보조 도구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 보조 도구가 뭡니까? 방농쿨이죠.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방농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그 방농쿨이 잘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하는, 그늘을 지게 하는 거죠. 막 입도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그늘을 가리게 해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그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가 요나가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야, 그렇지. 하나님 역시 날 잊어버리지 않으셨어. 야, 더 앉아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데 다음날 아침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벌레를 보내셔서 그걸 다 갉아먹게 하신 거. 올라가는 줄기를 갉아먹어서 또 뭐까지 하셨어요? 8절을 보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여름에 열받게 했네요.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올여름같이 뜨거운데 식물 뿌리 뽑아가지고 잘라가지고 놓으면 한 시간도 안 돼서 바싹 말라버리잖아요. 자, 그렇게 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또 죽어. 아이, 내가 죽어야 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9절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농쿨로 말미암아 성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10절. 하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쿨을 아꼈거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아멘. 요나야, 보다시피 너는 내 스스로 수고도 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너가 키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다만 하룻밤 사이에 생겨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서 죽어버린 저 방농쿨 한 포기조차도 그토록 아끼고 아까워했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자 하나님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박넝쿨이 심기우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풍성한 잎들을 내서 요나에게 멋진 그늘이 되는데 그늘막이 되어주는데 자 이튿날 새벽에 그걸 갉아서 다 말라버리고 동풍까지 불어서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서 말라버리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요나가 한 일이 뭡니까? 요나가 한 일이 뭐예요? 예, 원망밖에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가 심지도 않았고 그가 물 주지도 않았고 퇴비도 주지 않고 밭도 안 갈았어요. 아니면 최소한 벌레가 나타났으면 벌레를 잡든지 벌레 약을 치든지 빨리 가서 아니면 자기가 만든 초막으로 뜨거운 동풍 불어오는 거 최대한 막든지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누가?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그리고 물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멋진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벌레도 보내시고 뜨거운 동풍으로 말려 죽이시기까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잘 되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되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 그러면 뭔가 갑자기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거나 기도해서 막 병이 나음을 받았거나 막 문제가 해결되거나 뭐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막 교회가 막 부흥해요. 막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 아 하나님 은혜입니다. 막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어요. 참 놀랍죠? 이상하죠? 넘어지는 것도 은혜일 수가 있어요. 아픈 것도 은혜일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안 되는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망하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잘 되든 못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흥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나는 수십만의 니느웨 사람들의 목숨이 파멸에 떨어지는 것을 뭐처럼 불구경 이웃집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지켜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값어치 없는 사소한 박넝쿨 하나에 대해서는 막 자기 목숨마저 바꾸려고 핏대를 세워가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대들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나와 관련된 이권 내와 연관된 이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정말 한치의 양보도 생각하지 않아요. 목숨을 걸죠.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 큰 위기에 직면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사실 교회 안에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목회자라고 하나님의 목회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살아가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 올까봐 불이익이 될까봐.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는 버젓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 믿어 나 구원받았어 라고 내세우면서 살면서 일터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끄럽게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보다
저는 요즘 이제 그 저녁 시간에 한 2주 동안 이제 요양보호사 따려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매일매일. 거기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너무 부끄럽고 그 뭐 사실은 뭐 남 이야기겠습니까? 제 이야기죠.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가족 아이들이 잘 알겠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제 모습을. 자기 손에 쥐어질 얼마 안 되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지 타인의 삶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인생들.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그들도 내 백성이다. 나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나는 그들도 내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이스라엘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들, 앞에 계신 분들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나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주변에서 보기에는 어떠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분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요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계를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심 없이 내 백성 된 자들을 사랑하신다. 영적 국수주의를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교만함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매일매일 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감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십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서를 통해서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